자, 우리 찬양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십시다. 우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를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오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는 또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우르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청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도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자존심과 또 우리의 모든 악한 본성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또 믿고 순종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또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예배를 모두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되고, 또 이어지는 말을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예레미야에서 29장 13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십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은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막 만나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만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충만요양원에 제가 원장입니다. 그러면은 충만요양원에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뭐 입소 문의도 찾아오고, 뭐 어떤 사람은 또 보험, 보험 이런 거 팔라고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밖에서 부릅니다. 저기 저 밖에서 원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만나줄 수도 있고 안 만나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상황을 봐서 또 만나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보험팔로 온 사람을 내가 또 만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입소문의가 왔다. 아유, 그러면 제가 빨리 가가지고 또 만나야 되겠죠. 예. 핵심이 뭐냐면은 찾는다 해가지고 만나주는 건 아니다. 만나주는 사람이 만나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예수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왜? 좀 만나주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뭐 예수님이 안 만날란다 이래 버리면은 우리는 아무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 자리에 항시 있어야 됩니다. 참 이부영 목사님이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들려줬었는데 이부영 목사님의 그 아들 중에 믿음이 없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또 이부영 목사님 그 믿음이 그렇게 좋은 목사님인데 자식도 얼마나 믿음이 좋겠노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 아들이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기도 한데 예수님을 안 믿으신다는데 안 믿으시는 게 자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 믿으신대. 그래서 목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안 믿어줄 수 있다. 그런데 일단은 안 믿어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그 대신에 근데 꼭 예배는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예배는 가라. 그러면은 언젠가 만날 것이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만나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만나지는 것입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찾으면 하는 것은 그냥 자꾸 뭐 안 믿어지지만은 뭐 그래도 뭐 예배 시간에 자꾸 이렇게 참석하는 것 자체가 찾고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만나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 그러면 참 희한한 것은 예수님이 만나주면은요, 그 전에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믿어져. 근데 희한한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탁 만나주면요, 다 믿어줘. 신기하게도 다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예수님의 그 천지 창조 사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믿어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정확하게 그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그게 보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면은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생각, 모든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요. 그때는 안 믿고 싶어도 믿어져요. 안 믿고 싶다.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일인데 믿어져요. 자,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가 그 찾고자 하던 노력,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믿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 여러분, 지금 저도 이렇게 친구들 만나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안 믿으신대. 참, 믿고 싶은데 안 믿으신대. 야,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믿어지거든.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 다 믿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권은 없다. 우리가 늘 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하면서 예배에 자꾸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참석하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얼마나 감사 아닙니까? 네. 원장도 여러분 만나기 어렵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와가지고 뭐 원장님 좀 찾아뵈려고 하는데 안 만나줍니다, 제가. 네, 제가 왜 만나줍니까? 진짜 만날 사람만 만나주지. 네, 아무나 안 만나줍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준다는 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게. 예? 원장도 만나기 힘들어요. 예. 여러분, 도연은 만나기 진짜 어려워요. 그 도연은, 예, 평상시에는 좀 만나자 하면은요, 절대 안 만나죠. 언제 오는지 압니까? 예, 선거 때 되면은 자기들이 막 오더라고. 근데 평상시에 안 만나면 대통령 여러분 만나기 쉬운지 압니까? 대통령 안 만나줍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 진짜 할렐루야. 박수 쳐셔야 됩니다. 박수. 여러분, 예수님이 한마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 만나주신 네, 하나님께 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보면은 예수님이 두드릴 때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음성이 있고요, 또 사탄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절에 가가지고 여러분 음성 들으면은요, 귀신, 사탄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줍니다. 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이래가 지옥 끌고 가요. 우리가 그래서 왜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냐. 여러분, 이단 왜 자꾸 제가 설교 시간에 늘 이단 조심해야 된다. 저기 또 다른 뭐 대순진리교라든지 이런 데 다 이단이고 그 사입이다. 자꾸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은 거기 가면은 누구의 음성이 들리냐면요, 사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탄이 싹 음성이 들리면서 싹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통적인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정통적으로 믿는 바로 정통교회에서 거기 예배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지 거기에 어떤 음성이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 예배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예배든지 예배는 중요합니다. 물론 충만요양원에서 제가 이제 이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이 아주 뭐 예배가 아주 충실하고 뭐 진짜 어떤 거룩하고 뭐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그래서 어떤 예배든지 늘 거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야, 참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걸 들으려고 그 예배에 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은 뭐 교회에 떠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은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목사 설교가 뭐 내하고 맞다 뭐 이렇게 목사 설교 안 맞으면 어쩌라고 어쩌라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무슨 설교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인이 만나야 되는 것이지. 근데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그 목사님이 진짜 뭐 진짜 설교를 못해도 그 예수님 만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임하는 것이죠. 근데 뭐 아무리 설교를 잘해봐 여러분 설교 잘한다가 그 사람이 그럼 하나님 만납니까? 예수님 만납니까? 못 만납니다. 마음 상태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 어떤 제가 하도 이제 그 옛날에, 그쵸, 아주 한 20년 30년 전에 제가 미랄성 교단에 이렇게 갔는데 어떤 간사님이 내보고 우리 이제 직원들 자기들 직원들한테 한번 설교를 좀 해주라 이러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설교를 그때는 뭐 제가 신학도 안 나왔고 뭐 설교를 뭐 해달라 해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설교가 엉망진창이었네. 엉망진창이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거의 혼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이제 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설교든지 어떤 예배 시간인지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는 하나님이 진리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핵심은 설교를 듣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설교 시간에도 만날 수도 있지만은 찬양하다가도 만날 수 있고요. 그 찬양 전에 여러분 예배 전에 뭐 어떤 사람들 좀 일찍 오잖아요. 그죠? 일찍 와서 성령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배를 뭐 경솔하게 여기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결국은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시끄러운 소리를 죽여야 된다 이야기예요. 다른 시끄러운 잡음을 줄여야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겠죠. 그러면은 다른 잡음을 죽인다는 건 뭐냐?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욕망, 이런 것들을 죽여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한테 금을 한 큼을 주려고 해요. 왕이 지나가면서, 야, 니 이리 와봐라. 네 손에 뭐 들었노? 동전이 한거 가득 있습니다. 동전 한거 가득 있습니다. 야, 내가 금을 줄 테니까, 야, 이 동전을 다 버려. 내가
여러분 동전을 다 버려야지 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동전이 아까운 거예요. 동전이 아까워가지고 동전을 못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있다니까.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거는 엄청난 중요한 건데,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를 못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 모든 것을 다 내려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보면 그 다음에는 문을 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을 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문을 연다 라는 것은 문은 내가 여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부영 목사님의 이제 그 간증을 이제 들어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있습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아주 월급, 좋은 직장, 이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문을 열면 이것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뭐 그냥 내가 뭐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 예수님이 막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났죠.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겼다. 나의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은 이제 내 목숨까지, 내 목숨도 주님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다,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연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아이고 뭐 예수님 한번 믿어보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하나의 특징들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네. 저도 이제 이런 이제 경험을 이제 해봤는데, 저는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냐. 그 이부영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겠다,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정도하다가 다 죽었어요. 저도 이제 이런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했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진짜 옷에 뭐 이렇게 아주 뭐 붉은 피가 흐를 정도로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죠.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그 질문의 답은 내 목숨까지 내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까지 내놓는 것이다. 왜냐?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목숨까지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열면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뭐 예수님을 믿는데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 이러면은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냥 괜히 숭배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절대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내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인다, 이 말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의 문을 열면은,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더불어 먹는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밥을 누구하고 더불어 먹습니까? 보통 가족하고 아주 친한 지인들하고 더불어 먹잖아요. 같이 먹잖아요. 물론 뭐 아무 관계없는 사람도 먹을 경우가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특수한 경우고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이죠. 어떤 뭐 전체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고, 보통은 더불어 먹는 것은 가족과 함께 보통 더불어 먹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깊은 교제. 예수님과 어떤 깊은 교제.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한 개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이후에 그 제자들이 많은 선교를 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는데, 155년 경에 스무나 교회 감독이었던 바로 폴리카르포스, 폴리카르포스라는 바로 86세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이제 속사도죠.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학살을 할 때, 그때 이 폴리카르포스를 불렀습니다. 근데 나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배려를 해준 것이죠. 아, 나이도 많고 하니까 지금 당신이 한마디만 해라. 응? 예수를 모른다, 한마디만 하면은 내가 풀어주겠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카르포스가 절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가, 속사도가 결국은 이제 화형, 그 당시에는 막 불이 태워주거든요. 예. 그래서 화형대 앞에서 아주 기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86년 동안 나의 왕이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시거나 신실함을 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이신 우리 주인
예수님을 모독 할 수 있겠느냐 하고 그냥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폴리카르포스는 왜 그 화형대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거기 굳이 죽었느냐? 그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늘 예수님 관계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도와주고 인도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배반할 수 없다. 배반할 수 없다. 그래서 화형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내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다. 아직 믿음이 적은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도 지가 어렴풋이 만난 것이죠. 어렴풋이 만난 사람은 애매모호합니다. 신앙도 애매모호하고 모든 것들이 애매모호해요. 만약에 어떤 이런 상황이 막 발생된다. 여러분들도 안 그러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야 예수님이 믿는다 하면은 니 불태워 죽인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다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때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 반드시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 왜냐?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음성을 듣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백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뭐 할 때마다 내 목숨이 더 귀한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보다 귀하신 분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신다면은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늘 동행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런 칭찬을 듣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꼭 되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또 천국에서 또 행복한 그런 삶, 그 예수님으로부터 참 착하고 충성된다라는 이런 칭찬을 듣는 그런 참 충성된 종이 되는 그런 우리가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법들은요 다 악한 법입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법이 이렇다, 이게 맞다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법이 뭡니까? 참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은 그 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만 진리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지 천국에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지. 우리가 또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반대되는 거 따라가다가 결국 나중에 뭡니까? 나는 제대로 법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버렸지.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어요. 우리는 오직 누구의 말을 듣는다? 예수님의 말만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야 내가 들어가도 되겠냐 하면 우리는 막 푸득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다가 저 천국 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주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셔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보다 내 목숨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더욱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참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 하는 믿음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고 칭찬 듣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광고는 아니지만 뭐 좀 제가 한 가지 제가 조금 광고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헌금이 모이면은 이거 전액을 다 성교비로 씁니다. 다 성교비로 쓰고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성교하는 곳이 한 7곳 가까이 됩니다. 7곳 가까이 한 5만 원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 오시죠. 그 전철수 목사님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데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참 오셨는데 지금 거기 노숙하는데 거기에는 부산역 이런 데는 이렇게 정수기가 없어요. 우리가 정수기 있잖아요, 그죠? 정수기가 없어가지고 노숙자들이 물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탈진을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라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생수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충만요양원에 헌금으로서 우리가 일단 20만원 20만원 그래 후원했어요. 네. 박수. 네, 나는 진짜 참 안타까운 거. 우리는 물 널린 게 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 거기는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고통을 겪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노숙자이신 분이 한번 같이 왔었는데 또 여자분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또 그때도 제가 10만 원을 또 우리 헌금해서 또 줬고 그 전에도 또 우리가 한번 노숙자를 위해서 또 1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충만요양원은 참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작은 정성이지만은 우리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굉장히 귀한 곳에 쓰고 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또 후원을 하면은 거기에서는 또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있죠. 지금 그 노숙자들 중에서도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리고 또 놀랍게 뭐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은 진짜 끊기기 힘들거든요. 근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런 알코올 중독을 끊는 이런 일도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기쁘다. 우리가 뭐 돈 없는 사람도 기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열매가 있으니 또 기쁘고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은 참 충만요양원을 하나님께서 이 김의 땅에 이렇게 뭐
규모는 쭉 크지 않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여러분 너무나 두드러지게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 요양원이 참 이 복음의 기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가지고 그 앞으로 더욱더 뭐라 해야 되겠노? 잘 되게 잘 되게 이런 잘 되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